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받습니다. 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졸음 떠나가고 또 잡념도 떠나가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차가 오른쪽 갑니까 왼쪽 갑니까? 차선에 오른쪽 가죠. 네, 그게 이제 법이죠. 그래서 핸들은 좌측에 붙어 있고 차선은 오른쪽 차선을 갑니다. 영국에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죠. 왼쪽 차선을 가야 되고 핸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내가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면, 그 법을 따르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데 오른쪽으로 가야지 핸들은 왼쪽에 있어야지, 이거 뭐 다 거꾸로네? 소용없습니다. 거기 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왜 적용된대? 귀찮고 힘들고 이거 뭐 다르네? 소용없습니다. 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면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똑똑한지 논리적인지 합리적인지 현명한지 또 능력이 있는지 이것으로 세상에서는 자기가 얻을 거 얻고 가질 거 가지고 뭐 또 누릴 거 누리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운행되어지는 법칙은 다릅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가진 어떠한 뭐 기능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없느냐의 그 능력, 믿음의 능력, 그것으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걸 다 외웠느냐, 어학실력은 얼마 정도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의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 할렐루야. 자,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너가 그 말씀을 따르느냐,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너의 현명함을 따를 것이냐, 이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가 그걸 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마치 차는 오른쪽으로 달려야 되고 핸들은 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뜻대로 영국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나듯이 내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 뜻대로 그렇게 인생의 길을 달려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작용하는 나라, 믿음의 법칙이 우선되는 나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혜롭게 조율하면서 그렇게 행해야 돼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제가 자동차 회사에 있을 때 자동차 이게 나올 때 나라마다 달라요. 이 차는 뭐 어느 국가로 간다 그러면 거기 법 규제에 맞춰서 차량 부품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영국에 나가는 차도 있어요. 그럼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타야 돼요. 자, 운전을 해요. 핸들은 오른쪽에 있지만 내가 이제 운행을 하려면 물론 이제 그 회사 내에 그 운행 코스가 있죠. 운행을 하려면 어디로 운행을 해야 될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왜? 이 나라는 오른쪽 차선을 타가 달려야 되니까 오른쪽. 차의 핸들은 오른쪽. 차선은 오른쪽. 되게 복잡하죠. 예.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차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다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 법칙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있어요. 이 두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섞여 있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딱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참 중요한데 다시 한번 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안 해봤을 거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림자 놀이를 많이 했어요. 뭐 할 게 없잖아. 뭘 하겠어, 여러분. 친구들은 다 밖에 나와 있는데 할 게 없어. 거기 닌텐도가 있어, 스마트폰이 있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해가 떨어졌어요. 이제 그림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 밟는 거죠. 네. 근데 그거 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달릴 때 막 그림자를 앞에 놓고 달리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 못 밟잖아. 네. 그거 참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시도를 해봤어요. 친구들끼리 워낙 엉뚱하니까 야 빨리 달리면 그림자를 떼놓을 수 있어. 알아요 여러분? 야 굉장히 빨리 달리면 그림자 떨어져. 그래? 한번 해보자. 누가 그림자가 떨어질 수 있나? 진짜로 막 뛰는 거예요. 그림자 떨어지라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빛보다 빨라야 돼요. 빛보다 빨라야 그림자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림자를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면 그림자는 도망가요. 근데 내가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달려가면 그림자는 쫓아와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살아갈 때는 이런 거예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바라보고 돈을 어디가 많이 버는지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고 어느 자리가 가장 합당한지 이 A라는 일터인지 B라는 일터인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몇 시간을 일할 수 있고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런 것이고 내 시간은 이 정도다. 그래서 골라가지고 그걸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돈을 따라가.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돈이 나를 따라온대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돈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고 너희가 돈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를 따르면 돈이 쫓아와.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 그래야 내가 꿈을 이루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박수 칠 것 같아. 난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내 꿈이야. 그래서 그 회사를 막 놓고 가는데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적합한 일터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일터가 갑자기 툭 와요. 이거 되게 곤란해요. 서로 부딪혀요. 나는 내가
알아보고 내가 찾아보고 저기 좋을 것 같아, 이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걸 내려놓고 너가 믿음으로 살면 그게 쫓아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요, 배우자도 그렇고요, 여러분 일터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그 사람 바라보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 사람 더 도망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잘 지키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턱 붙어요. 믿기지 않죠. 막 자매 쫓아다니고 형제 쫓아다니고 막 그래야지 내가 결혼할 것 같은데 막 없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나라의 그 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방향도 그래요. A라는 데는 350 주고 B라는 데는 450 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A는 이런 게 어렵고 B는 또 이런 게 좀 다른데 하나님 어디 가면 좋을까요? 대부분 B에 가요. 기도는 하지만 결국 돈이 자기가 이제 돈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어제 우리 간사들 모여서 함께 나누는데, 여기 뭐 어제 함께 나눴으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사감으로 간 이제 지체들이 있어요. 학교 사감으로 간 지체들이 있는데, 사감으로 그 소식을 듣기 5분 전까지도, 그 소식을 듣기 1분 전까지도 내가 사감으로 갈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소식은 이제 먼저 사모님이랑 제가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간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톡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아주 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톡 하고 붙여주세요. 이번엔 여기서 일해 봐라. 일이 찾아와요. 일이 나를. 돈도 마찬가지예요. 나 돈이 지금 부족해. 어디로 가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자꾸 이렇게 기웃대지 마세요. 돈은 자꾸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은요, 돈이 찾아와요, 나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 목사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일을 할 때 교회 재정이, 여러분들의 이제 헌금이, 물질이 이제 사용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요새 이자가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코로나 지나가면서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전보다 2배는 이자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만일에 여러분이 이자를 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50만 원이야. 2배가 됐어. 100만 원을 내야 돼요. 교회 이자를 내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2배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럼 당연히 세상적으로 볼 때 일을 줄여야 되고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고 나가니까. 그래서 그 일을 줄여.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안 해. 이걸 도와야 되는데 못 해. 이거 어떻게 해? 돈 이만큼 지출인데. 줄이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부족하죠. 모자라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따라와요. 저번에도 한번 간증했죠. 저 건너편 농협 지점장님이 직접 쌀 10kg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난 거기에 농협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몰랐어요. 난 진짜로 농협이 거기 있는지. 네.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딱 제시를 하시면서 이만큼 싸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 이자는 진짜 쌌어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이자의 3분의 1 이상은 줄일 수 있겠다. 여러분 100만 원씩 이자 내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 한 40만 원을 줄여줄 수 있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저절로 찾아왔다니까. 저절로. 그래? 그 여기로 옮겨볼까? 하는데 원래 은행에서 갑자기 그렇다면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은 이자는 이겁니다. 딱 하는데 더 나죠. 더 나죠. 그래서요, 가만히 있는데 이자가 저절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처음에 냈던 이자보다 조금 더 내고 있어요. 이 고금리 시대에. 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이자를 너무 내니까 이 일도 하지 말아야지, 선교 꿈도 꾸지 말아야지, 이런 행사 하지 말아야지, 줄여야지 그랬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그 높은 금리를 따박따박 내가면서 야, 불독 닫고 지금 너무 밝고 하나만 켜. 그러고 에어컨은 어디서 감히 부채질해. 이랬을 텐데 우리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왜? 따라온다니까. 저절로 따라와요. 아니, 그 지점장님이 왜 우리 교회로 오냐고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은행이 왜 저절로 돈을 낮춰주냐고요. 그래서 그 은행 지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제시한 가격을, 금리를 보여줬더니 이거는 새로 대출해 준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법이 있어가지고 대출 금리 한도를 낮추는 거 한계가 있대요. 근데 그걸 넘어선 거야. 이거는 새로 막 작업이 새로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새로 신규 대출로 한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마 이런 일 비일비재할 거야. 내가 부족하지만 모자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의무를 위해서 먼저 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에게 용돈을 줘. 용돈을 주셔. 막 좋은 일이 일어나. 막 갑자기 장학금을 받게 돼. 막 어려운 일이 저절로 해결이 돼.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고 막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겨.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나? 집에 뭐가 터져? 뭐가 줄줄 새? 갑자기 밥솥이 고장나? 청소기가 고장나? 돈이 막 나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보장된다, 안전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그 열매를 먹는다?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수고해도 그거 다 날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아마 있을걸요. 알바 열심히 했는데 사장이 돈 떼먹는 거, 그냥 잃어버리는 거 너무 많을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그거 내가 지킨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먼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자꾸 생겨요. 기적 같은 일이 생겨요. 뭐 이런 일이 있지?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동원해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게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다 찾았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거기 보세요.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너는 복이다.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나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나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복을 얻으려고 저게 복이야. 저기 회사로 가야 돼. 저기 저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저 일을 해야 돼. 저게 복이니까. 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이에요. 그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지면 저기는 전구고 여러분이 발전소예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거기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전구를 따라가면은요, 발전소의 역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요? 내가 가는 곳이 빛나게 된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이 빛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내가 하나라도 더 얻어먹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을 인하여서 그 알바 거기가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의 그 사장님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잘 돼요. 거기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모신 그곳이 거기가 복 받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곳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따라오고 세상 것도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넌 하나님의 사람,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맞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눈동자가 떠나지 않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이에요. 자꾸 어딜 쫓아갑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왜 이렇게 되지? 이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면 이런 것들 다 따라온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복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일터가,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잘 되게 되며 번성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제가 복이군요. 하나님의 자녀된 제가 복인 것을 참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지처럼 어디에 구걸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굽신거리면서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것을 강제로 어떻게 하든지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복이기에 돈도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고 사람도 따라오는 것이고 아버지 일터도 따라오는 것임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토록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머리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가진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각 사람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한 아버지 복의 아버지 그 원형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승리토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존재가 가장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복을 따라 사람들을 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서 있으면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돈도 일터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